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팔복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우리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죠. 이게 3절에 보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복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배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운다,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배운다. 자, 여러분 전도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보는 것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말은 어떤 논리에서 보면 정당해요. 어떻게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나 성도 여러분은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봤다 그래야 돼요? 못 봤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제가 도봉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앞에 이 전도상을 차려놓고 막 해요. 이제 어른들이 막 동네를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한 대여섯 살 되신 할아버지가 딱 내 앞을 지나가면서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잖아요. 뭐 봤다 그래야 될지, 아니 그건 영의 눈으로 봤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막 못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전도를 해? 봤다 그래야지.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 왜 나한테 저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아마 담대히 전하라는 그런 뜻 안에서는 그 어르신 얘기가 맞네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본인의 아들이 무슨 목사다 뭐 이런 얘기는 언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신앙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하다가 대화 이렇게 나눠보면 또 불신적인 요소도 분명히 그분이 갖고 계셔서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뵀냐고 누가 물어보면 담대히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만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배웠고 그 주님을 배우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확실함이 없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들을 때 그 말이 맞나 아닌가 확신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성도들이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영이신데 가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배우는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뵙냐고 그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하다는 말, 또 마음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이제 감동이 와요. 이러잖아요. 굉장히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동적인 요소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결합된 그것이 앉아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런데 정신없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방해가 되니까 꺼버려. 자, 우리 마음의 우리 사람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앉아 있는 곳이 마음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 인격,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의 그 총체가 모인 그것을 보통 마음 또는 인격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아마 여기의 마음은 그런 개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마음, 그런 거기에 좁은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마음, 그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음도 뭔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마음 없이 뭔가를 행동하기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속에 탐욕이나 악을 가득히 담고서 외적으로 그런 탐욕이나 악을 드러내지 않고, 예를 들어 먹는 거, 성경에 이런 거 먹어라, 저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청결, 손이 더러워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다니 너희들은 참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속, 그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런 외적인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 또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러 올 때에도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제물을 수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많은 제물을 나한테 갖고 오면 뭐 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여기 와 있지 않고, 여기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너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 형식적인 거,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 와서 재물을 드리고 섬기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 도달하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동의나 그 마음으로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것들을 우리 마음까지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이제 행동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결코 마음을 감정의 그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 악을 사람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마음에 그 악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다가 내가 위나 장이 탈라고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끗하게 해야 돼. 음식도 안 상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우면 이게 내 몸을 더럽게 하는구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거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체해가지고 갑자기 구토해니까 너무 더러워 이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 19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거 먹었다고 우리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속 한번 탈 나면 끝나는 거죠. 다 뱉어내면 다 괜찮아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그것은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원천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환경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점점 악해졌을 것이다. 그런 요인도 있긴 해요. 예전에 금묵자흑, 근주자적, 흙을 만지면 사람이 시커멓게 되고 빨간 것을 만지면 사람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나쁜 친구가 되는 거,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것은 그 환경적인 요인보다 사실은 인간 그 본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친구 잘못 만나갖고 내가 이런 인생이 된 거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쿡 찌르니까 그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찌르는 것만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악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가면 갈수록 외적으로 좋아집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나라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굶주리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더 풍족하고요. 또 우리가 입는 것도 더 풍족하죠. 그렇죠. 우리 차 타고 다니는 거 모든 삶이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들이 나아졌으면 사람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해지고 선해지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악해지는 건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건 더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환경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 본성의 그 악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들이 더 발현되고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것이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교육해서 고친다 그래요. 잘 가르쳐서 잘 교육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고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쳐나갈 수가 있냐면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그 진정한 변화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받아서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상태를 인식해야, 그렇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더러우면 내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깨끗해야, 깨끗하게 닦아야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 지저분한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거울이 지저분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거울을 줘서 여러분을 아주 정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청결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바로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배우니까 나의 그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고요. 나의 그 더러움이 보여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 능력이 없죠. 그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로에 뜨거운 불로, 그렇죠? 지져가지고 우리 입을 다 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정결하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외적인 그러한 청결은 사람을 결코 깨끗하게 하거나 바로 만들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생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원리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대로 깨끗함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게도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다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7장 주일 오후에 배웠잖아요.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니까 남의 더러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남 얘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보면 남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 내가 부족한데 누구 아무개 성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성경 찾아가지고 이거 읽어보니까
암흑의 성도는 이거 잘못하니까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라 먼저 막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자기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를 뺐습니까요? 들보를 뺐으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조금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들보는 더 크면서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네요. 어서 그렇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는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행위는 우리에게 결코 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잘못을 계속 고백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네. 나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인데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죠. 제가 뭐 찾아가지고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처럼 당시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 범했습니다. 꽝꽝꽝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잘못들을 찾아 회개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나도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데 목사님은 저거 잘못이라고 하네. 나는 그거 잘못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 그게 죄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더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서게 해야 그 말씀을 전하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냥 버럭버럭 성질을 막 내요. 막 말 안 들으면 욕도 하고 막 이 자식 저 자식.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 애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귀뚱으로 듣겠죠. 아유 아빠는 말은 좋아. 우리한테는 막 성질 버럭 내고 맨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적만 하지 뭐 본인은 뭐 목사라고 말은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찾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더 깨끗해지려고 힘쓸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에 거울로 보면 거울로 자꾸 들여다보면 계속 새벽마다 제 머리가 엉클어졌다고 맨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거울 좀 보라고. 거울 봤는데 보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고 머리 이렇게 좀 해봐. 옷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봐요. 자기를 봐야죠. 그렇죠? 계속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점점 자신은 그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옷을 정갈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수염이 너무 많이 나는 편인데 수염이 나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수염이 많고 좀 수염 깎고 다음엔 예배 드릴 때는 지저분하게 하지 않아야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 안 보고 계속 아무개 권사님 왜 머리는 저렇게 다 하고 다니십니까? 왜 마음은 저러십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아무도 은혜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배우는 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광 중에 배우며 아마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본다. 이 어떤 개념일까?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우리는 지금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예수님을 배웠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결코 아무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웠겠죠. 그렇죠?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뵙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못 뵙나요? 아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성부 하나님을 배울지 못 배울지는 성경의 표현대로 정도로면 하나님을 결코 보면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 봤다고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특권은 아마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발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마 현재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얼굴을 보고. 예수님 키가 이 정도 되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배웠고 그 배웠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지복직관, 그렇게 표현해, 한자로. 지복직관. 좀 희한한 표현인데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기쁨. 무슨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만큼 가장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 얼굴 도장 찍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면 예수님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고 또 우리 권사님 얼굴 보고 안녕하십니까?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로 대하여 봄으로 느끼는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찬송할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 신나게 불러야 돼. 그냥 쳐져서 별로 은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안 쳐져도 그 은혜가 되는, 천천히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에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나와 만나서 교통해 주시다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지복직관, 직접 보는 것만의 그 복에 이르는 상태, 최고의 복에 이르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외형적인 것, 환경의 개선, 그런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 근본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고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청결은 먼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기쁨,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갈망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 상태.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첫사랑의 회복은 다시금 우리 그 주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의 그 수고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도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꿔야 되는데 내일 좀 바꿀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 표어로 이제 부활절 딱 주일만 붙여놓고 뛰기가 조금 그래서 한 2박 3일은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을 보는 복,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즐거움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배우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침내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인데요. 그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개봉박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개봉박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한 10년, 20년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되겠다 하시는 권사님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젊으니까 이 세상 좀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 예수님 한 10년만 있다 오세요. 20년만 있다 오세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장 문을 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뒷문 열고 오셔서 야, 나 왔다.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때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멀어져서 이 세상 살이에 빠져서 또 아니면 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막아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즐거움을 막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를 계속 강권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추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웠고 또 배우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나, 저희들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그 복들을 권면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복의 상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같이 가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는 찬송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